성경을 함께 들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내용이 좀 길게 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의인의 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삶의 보물상자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곧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주에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부흥하는 가정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올 한 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흥하는 교회에는 부흥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보물상자라고 한다면 그 보물상자 속에 있는 최고의 보석이 뭐냐? 최고의 보물이 뭐냐? 부부입니다. 부부.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지만 이 의인의 생활을 제가 3주 동안 계속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정이 부흥해야 되고, 가정이 부흥하려면 가정 안에 있는 부부와 그 가정 안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의인의 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3시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만 갖고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하는 부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하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보물상자라고 한다면 부부는 그 가정 속에 주신 보석상자 속에 주신 최고의 보물 2가지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래요. 아니, 나는 혼자 사는데요. 아이고, 이거 참 요새 혼자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난 또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나는 불가피한 이유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져서 혼자 사는데요. 그런 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생활이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부부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남편 삼고 아내 삼고 사는 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그 기본이 뭐냐면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젊은 분들 중에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생각하는 분 회개하십시오.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가정의 기본이 부부인데 부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의 기본 골격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사이 지금 나홀로 사는 가정이 1000만 가정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따라서 하세요.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꼭 따라서 하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 꼭 결혼해서 부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하간 의인의 생활 중에 첫 번째 부흥하는 부부생활, 가정생활 중에서도 부부생활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너무너무 깊게 가르쳐 줍니다. 자, 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절 좀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의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오기 바로 전까지 400년 동안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율법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치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암흑기가 영적인 부흥기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부흥을 열게 되어질 때 그 밑바닥 속에 누가 있었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영적 암흑기에 영적 부흥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때 쓰임받은 부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내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미천이 마련되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에 대한 내용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자. 자, 첫째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오늘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첫째 보면 유대 왕 헤롯 때 아주 깜깜한 암흑기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죠?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읽겠어요. 자, 첫째로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부부는 하나님이 행복하고 부흥하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미천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부부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부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가정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부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기인 유대 베들레헴의 이 성경에 보니까 헤롯 때에 그랬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란 말 빼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헤롯이 왕 노릇할 때니까 이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판을 칠 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만 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모르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반열,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집안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커서 믿음으로 만난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커서 믿음 좋은 가정의 식구들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믿음으로 커서 믿음으로 만난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같아요. 믿음으로 통하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라고 하는 부부는 같이 살면서 믿음에 있어서는 다 통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부부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믿는 부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 가정에서나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를 열게 되어진 세례 요한의 가문이 어떤 집안이냐? 아버지는 사가랴 반열에 제사장 집안이고, 오늘 본문에 아비야 반열에, 그리고 어머니의 가정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반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결혼했다는 거니까 믿음으로 컸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이루는 여명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택한 여러분 부부들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통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에 기초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할 때에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을 바로 가진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리밥에도 뭐는 있다? 보리밥에도 쌀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리밥에도 쌀은 있다. 여러분, 보리밥이라고 다 보리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 반열들이 다 타락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협잡하면서 살아갈 때 그 집안 속에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아들, 딸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통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그 집안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 딸인데 그 부부가 만났는데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 중요한 단어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지 외적으로 믿고 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충성하며 봉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건지 외적 믿음을 가져봤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성경은요, 부부는 영혼의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빵 만들어 보셨죠? 결혼 생활이 빵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스트예요. 이스트. 왜 이스트가 중요하냐면 빵을 부풀고 빵을 빵답게 만드는 게 이스트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부부생활할 때 이스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부부생활을, 이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가장 잘 해갈 수 있는 좋은 미천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밀가루를 부풀리는 이스트는요, 밀가루가 하나 되어져서 범벅이 되어지고 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숙성되어져서 빵을 빵답게 만들 수 있도록 빵을 부풀어 올리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스트거든요. 영혼의 일체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조건 없어도 됩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만은 우리 식구는, 부부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만은 하나다.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따로따로 겉도는 것처럼 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미천이 뭐냐? 그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커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부부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표준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참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야 돼요. 남편은 열심히 되는데 아내가 뒤떨어지면요, 신앙생활할 때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발맞추기가 힘들어서 삐그덕대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는 열심인데 남편이 뒤따라가면 이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이 삐그덕대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믿음으로 커서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부부가 함께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두 사람이.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두 부부가 멋있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영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faith입니다. F-A-I-T-H거든요. 그런데 그 F-A-I-T-H라고 하는 그 faith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F, forsaking, A, all, I, 나, trust, 신뢰, 그 다음에 H는 그. 그러니까 이 faith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냥
해석을 하면 forsaking all I trust him. 내가 모든 것을 forsaking, 포기하고 I trust him.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 나에게 그분 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서 사는 것. 두 가지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땅 위에서 나의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인됨을 포기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는 자기들이 어려서 믿음 안에서 만나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 안에서 둘이 함께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짝지들이 믿음 회복하시고 믿음 크게 부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지 말고 내 부부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함께 사는 내 짝지 아니면 내가 혼자 있으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남편 삼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큰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영혼의 친구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리라 하는 결단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부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6절 하반절입니다. 이 부부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부부가 부흥하는 부부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부부,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요 부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6절 하반절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의 삶의 표준이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부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오늘날 말씀을,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 부부가 살아봅시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하는 내 가정의 부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한번 말씀대로 행해봅시다.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는요, 내가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행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읽고 내가 한번 행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흠이 없이 행한다는 말씀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은 흠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늘 내 삶을 가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이 산다는 말뜻이 내가 온전하게 모든 면에 퍼펙트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흠이 없이라는 말뜻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말뜻 속에는요, 내가 사람들 앞에 책망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습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려면 눈에 보이는 내 형제한테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명절이 될 때 제가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게 뭔 줄 압니까? 최소한 이런 명절날 같은 때 식구들이 모일 때 형제지간에 형제 속에서 저 집안 예수 잘 믿는데 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지금 50년째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한 친구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대안교회 섬길 때도 그랬고 광성교회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할 때도 창립 예배 때 뭐 이런 예배 때 다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친구는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저 친구는 이제 조금만 더 익으면 이제 들어오게 생겼구나. 그런데 탁 하고 명절만 지나고 나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 집의 큰 형수가 권사예요. 그 집의 큰 형수가 권사인데 목사인 저한테는 무지하게 잘합니다. 집안에서는 욕 바가지를 먹고 있어요. 명절만 지내고 나면 그 밑에 형제들이 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제가 아주 50년 동안 푹푹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 그 친구도 다 알아요. 형수가 걸림돌입니다. 그 형수가 권사예요, 여러분.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야 예수 믿어야지 이제는 그러면 나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 그러고 나오는 게 형수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흠이 없기 위해서 사람에게 비난받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내가 조심하고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흠이 없다라는 그 말뜻 자체는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고 사람에게 책망받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형수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우리 형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우리 아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사는데 그 말씀대로 가까이 사는 삶의 모습이 그의 행동 속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행하니 그랬다고 말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살 때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온전하진 못해도 비난받고 책망받고 욕먹진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는 부부가 되되, 행하면서 믿는 신앙인이 되되, 내가 사람 앞에 내 행동이나 말이나 삶의 행동거지가 비난받거나 사람들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고 칭송 듣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실 때 이런 부부를 쓴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행하면서 사는데 그 말씀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요, 다른 사람에게 책망거리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 명절날 내 형제 혹은 자매 혹은 가족들이 모이실 때 그들에게 아무개는, 우리 형수는, 우리 형님은, 우리 엄마는 믿음으로 사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7절입니다. 7절. 이 부부가 살 때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부부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행하는 부부고, 세 번째 거기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7절에 보면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 좋아요. 에? 믿음으로 부부가 돼서 서로 믿음으로 잘 통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흠이 없이 행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에 7절입니다. 성경 보니까 첫째, 엘리사벳이 뭐를 못해요? 잉태를 못해요. 둘째,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잉태를 못하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그만큼 적은 집안이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로 이 가정을 보면 믿음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의 조건이 쌓인 가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랑이 넘치는 부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7절의 조건만 갖고 보면 절대로 이 가정 속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좋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조건이 많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엘리사벳이 뭐를 못했어요? 수태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나, 여기 좀 보세요. 어느 집안에나 한두 가지는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있고 남편도 다 든든하고 사람도 다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속 터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부족함 없는 것 같은데 이놈이 남편이 상 왼수 덩어리요. 이 부족한 거리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건강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집이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보면은요,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우리 집안에 재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하고 수태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로서는요, 무지하게 큰 약점입니다. 왜 그게 약점이냐? 여러분, 이 부부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집안에서는요, 자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 줄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들 낳는 게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은. 예? 자, 여기 보세요. 아이씨, 나는 또 딸밖에 없는데 아들 얘기 또 저렇게 하고 앉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 자식이 없는 게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메시아가 어느 집안에 올지 모르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 집안 속에서는 어느 집안에 메시아가 올지 모르기 까닭에 자녀 있는데 아들이 있는 게 큰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언약의 백성의 상징이 뭐냐면 자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자식이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들이 상급이요 기업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태문이 안 열려서 수태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건 약점 중에 무지하게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부가요 서로 같이 삶을 살아갈 적에 내 남편에게 사람은 좋은데 생활력이 없어.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헛똑똑해. 에? 건강하긴 한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부 생활할 때 사람들이요, 아유 내가 왜 저렇게 저런 사람을 만났지 하고 부부 생활할 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우는데 얼마 동안 콩깍지가 씌우는 줄 압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딱 6개월이랍니다. 6개월. 결혼하기 전에 6개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내게 좋은 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살고 나면 그 다음번부터는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안 좋은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농담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분은요. 콩깍지 씌웠을 때도 좋고 콩깍지가 벗어져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콩깍지 씌워서 내가 좋다고 그랬다가 왜 콩깍지 벗어진다고 내가 싫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있는, 처음에는 다 좋았죠. 콩깍지가 씌웠으니까. 약점도 단점도 다 커버됐거든요. 아 그런 거 걱정 없어. 둘이서 뭐만 하면 되니까. 사랑하면 되니까. 현실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내가 커버해주고 그 약점을 내가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돼야 사랑이 있는 부부지, 약점이 있다고 그 약점 자꾸 보면서 한숨 쉬고 한탄하는 부부가 되면 그때는요 부부가 불행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수태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삶의 조건 속에 이거보다 불행한 거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인데 알 거 다 아는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잉태케 하셔서, 나이가 많았더라 그랬죠. 나이 많다고 하는 건 이미 수태 능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서 그 집안 안에 주신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불행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행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변함없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틀렸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때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태문을 여시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례 요한을
그 집안의 아들로 세우셔서 그 집안을 부흥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런 아들을 낳은 집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가정 속에는요, 부흥하는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부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는 부부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부로 살려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불행한 여러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질 때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사랑 넘치는 부부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궁궐은 한낱 헛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초가는 영혼의 낙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도 가지를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자기 삶을 개척해서 세계적인 부자, 자동차 왕이 된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자기 사무실에다, 자기가 큰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된 다음에도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은 액자 속에 걸려있는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뭔 줄 압니까? 자기 손으로 장작을 패어 불을 지펴라. 2배로 따뜻해진다. 자기 손으로 장작을 패어 불을 지펴라. 2배로 따뜻해진다. 내가 내 집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장작을 패서 내가 불을 지펴야 그 불이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이, 나는 복이 없어서 이래.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요, 내가 장작을 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불을 지펴야 2배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장작을 안 패고 내가 사랑의 불을 지피지 않는데,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사랑의 불이 2배로 켜질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힘든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가정에 사랑의 불이 지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작을 패어 불을 지펴서 2배로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서로 믿음으로 사는 부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비판거리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부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셔서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부로 살아 부흥하는 가정을 이루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어지고 400년 동안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정말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부부, 말씀대로 행해서 사람들에게 비난 듣지 않고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부부,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점과 불행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넘치는 부부의 삶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부부들의 가정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마다 믿음 위에 서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 아름다운 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상자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마다 부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가정 속에는 부흥하는 부부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부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부부, 말씀대로 행하여 비난과 책망받지 않는 부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건 보지 않고 여러 상황이나 불행 보지 않고 약점 단점 보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부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부부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호주들이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가정마다 부흥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꿈꾸는 계획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며 세운 소원보다 갑절로 10갑절로 정말 60갑절 100갑절의 역사를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인 암흑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셔서 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온즉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조건과 환경의 여러 모습들을 아셔서 바꾸어 주옵소서.
좋은 것 오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올 한 해, 우리 사업터전마다 나가는 직장마다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흥하는 가정에 부흥하는 부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복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